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님을 비교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참으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심을 명확하게 선언하십니다.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럼 이제 이 좋은 언약이 뭔가라고 이제 우리가 좀 물어볼 수 있죠. 이제 그것이 이제 8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더 좋은 언약이 뭔가 8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해 주신 새 언약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에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새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심으로 그럼 우리에게 좋은 것은 뭐냐라고 우리가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도 탁월하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어떻게 좋은 거냐라고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심으로 그 예수님이 하신 중보 사역은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토록 항상 유효하다, 항상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너무 좋다, 너무 좋은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멈추어지거나 중단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순간의 공백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그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뒤에 수명이 닿으면 죽잖아요. 사람이 죽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이 직분이 끊어지지 않도록 후손을 두어야 했고요. 그렇게 이제 대를 이어서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 BC 2세기 때 그 이스라엘이 셀류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을 때 이 대제사장의 계보가 끊어져 버린 적이 있어요. 레위 지파 제사장만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근데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뇌물 주고. 그러니까 셀류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으니까 거기에 뇌물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실제적으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 얼마나 이 레위 지파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게 불안하고 얼마나 허약해요. 그들이 언약의 중보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안전하고 허약한 것이다. 거기서 어떻게 완전한 죄사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사장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인수인계가 필요가 없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17절 보세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죠. 네가 영원히 예루살렘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영원한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 정말로 예수님 어떠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항상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항상 중보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보하신 것을 잠깐 멈추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도 얻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고 심판받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혹시 뭐 예수님이 피곤하시고 막 주무시고 졸아서 못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한 동시에 참 하나님이잖아요.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며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으니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간구하신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참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한숨이 되기도 하고 눈물이 됩니다. 마귀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참소할 거예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걸고 넘어져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순간에도 주님은 놓침없이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그 안에서 보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나갈 때가 많은데, 그때 거기에서 여전히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시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을 얻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적절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얻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해요. 다른 사람들은 참 많이 지금 잠자리에 여전히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응답될 걸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기꺼이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는 완전한 것이므로 우리가 더 이상 그 어떤 불안과 염려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시면서 주님의 희생은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죠. 그러므로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이 있으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죄인이라면 사실 자격이 없죠. 자기도 죄인인 주제에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사실 여기에서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림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제사 직분을 제사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니까.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참 하나님. 28절 하반절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단 한 사람의 피의 가치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므로 온 인류를 능히 다 구속하실 수 있는 값지고 보배로운 그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 내어놓으신 거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건당, 그러니까 죄를 하나 질 때마다 그 희생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이 짐승 제사는 쉼없이 흘렸습니다. 성막에서 짐승이 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그 일은요, 그냥 매일 매 시간마다 정말 멈춤 없이 계속해서 그 피가 흘려져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참 처절하고 끔찍한 현장이 이 성막의 이 현장, 제사의 현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은 그렇게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희생은 모든 죄를 다 능히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받고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 그러잖아요.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용서받았는데 내일은 용서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 이러한 두려움, 이러한 불안과 염려, 공포 가운데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의심하죠. 과연 내 죄가 다 용서받았는가? 내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라고 해도 과연 그럴까? 아니 뭐 어제까진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 지은 죄는, 혹은 내일 죄를 지으면 우리는 그냥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불안과 염려와 공포가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루셨다,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그 안에서 다 씻음 받은 겁니다. 다 덮여진 거예요. 그 죄값이 다 치러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더 쉽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 정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젠 정죄함이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의 그 고귀한 희생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씻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더 좋은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것, 지어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다 영원토록 효력 있는 주님의 중보 사역을 얻고 단번에 이루신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